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린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렀던들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수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적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중심구절은 13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은 그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우리 함께 정리하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이 리워야단, 용, 이 존재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신약 성경 계시록에 나타나는 즉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악한 세력임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러한 리워야단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 리워야단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뱀의 형상을 지닌 용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지닌 괴물의 모습입니다. 이 리워야단이요,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과 같은 큰 뱀이 등장해서 하늘에 있는 신들을 막 잡아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 회의를 해서 이 뱀을 처벌하는 자를 신들의 최고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젊은 신 마루둑이 등장했고요. 그 마루둑이 단칼에 이 뱀을 투둥강 내어 버리고 말죠. 땅에 떨어진 이 리워야단의 자네들, 피와 같은 것들이 흙과 뭉쳐지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제 이 사람을 통치해야 하니까 이 통치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게 했는데 그 신이 바로 그 마르둑 신이 위임을 한
그 신의 아들이 바로 함무라비다. 이제 이렇게 바벨론 창조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처럼 이 리워야단 강력한 이 힘을 가진 이 뱀처럼 생긴 이 괴물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어떤 그런 적대적인 세력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것을 그냥 단번에 바다에 있는 용도 단번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악한 용과 같은 무적에서 나온 이 사단 한 방에 주님께서 쫓아내셔서 다시금 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적대 세력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요, 3절부터 6절까지의 포도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통해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요, 좋은 포도를 심었습니다. 자, 모든 포도원 주인으로서 주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는데 포도 열매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쉬어서 뭘 포도주도 쓸 수 없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돌포도, 야생 포도가 맺혀지더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다 파내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포도원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포도원에 뭔가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27장에 있는 말씀에 그 4절에 보실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제대로 포도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것들, 소위 말하는 가시나 이런 것들, 찔레 이런 것들은 농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골라내고 다 불태워 없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것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에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회복하게 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까? 화친하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보실까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라. 자, 포도원 주인에게 대적하는 찔레와 가시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포도원 주인 되어진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관계로 서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해서 파리 잡듯이 파리채로 이렇게 탁 때리려고 하시는 그게 아니라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2번 항목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셈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8절,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시되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때때로는요, 그 모든 백성들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멀리 있던 이들을 옮겨오시기도 하고 여기 있던 자들을 휙 하고 날려버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렇게 옮겨지는 그때에 불의를 속하는 기회가 주어질 거야.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그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섬기던 모든 우상을 향해 만든 그 제단의 돌들 다 깨부셔라. 다 깨부셔서 그냥 길바닥에 까는 그런 잔돌로 다 만들어라. 그게 결국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에 볼까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가지가 말라지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셔요. 그 말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씀들을 연상하게 된 이 여인들은요, 악한 여인들입니다. 사단의 악한 자들의 그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떤 모양으로 된다고요? 마른 가지처럼. 그렇게 되면 이 악한 하수인들이 와서 그거 몽땅 모아다가 자기들이 불태우는 일에 삭쓰고 만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겪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노타치. 나 손대지 마. 나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니까 결국은 말라지고 이 악한 자들에게 불쏘시개 역할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될 거다. 뭐가 없었어요? 지각이 없었어.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각이 없어요. 뭘 어떻게 분간해야 되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길러야 되는 게 이게 제가 표현하는 영적 분별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어떻게 해요? 평강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고 듣게 하셔서 지각을 인하여서 이거 아니네. 그리고 빨리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지 못할 때는 망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에 어떻습니까?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 거다. 나팔은요, 우리가 민수기 할 때 배웠잖아요. 민수기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민수기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셔요. 이럴 기회에 또 민수기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죠? 나팔을 불어요. 한 번 불 때, 두 번 불 때 다 다르잖아요. 길게 불 때, 짧게 불 때. 그 나팔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귀를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경청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나팔은 예배하도록 불러 모으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가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자도 이집트에 끌려간 자들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자리,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도 예배의 자리로 지켜가십시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각을 주셨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목요일 시작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의 모습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나팔에 울려질 때에 모든 이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셔서 예배하도록 세워가시는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목요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